저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볼까요? 저희가 한 주 만에 만났는데, 그죠? 어떻게 잘 지냈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있고, 네.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칭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이 잘생겨지셨네요. 네, 한 주간 그동안 미모가 열일하셨군요. 이렇게. 칭찬할 게 없다고 하셔도, 쥐어짜서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미자매 건강해지시는 것 같아서 칭찬드립니다. 네. 이처럼 칭찬이 교회에서 흘러 넘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문제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칭찬은 이렇게 교회에서 나오죠. 그죠? 이렇게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욕은 어디서 나올까요? 넌센스 퀴즈입니다. 욕은 어디서 나올까요? 마음에서. 넌센스. 건수 형제. 네? 손 들고 말씀해 주실래요? 뭐라 그런지 안 들려요. 넌센스. 저 상품도 갖고 왔는데 안 갖고 올라왔네요. 네? 잘 모르시겠나요? 힌트를 드리자면 칭찬은 교회에서 나온다. 욕은 어디서 나올까? 회사. 넌센스. 회사에서 욕 나오는 건 팩트잖아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상품은 제가 먹는 걸로 하고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칭찬은 교회에서 나오고 욕은 절로 나온다. 네, 이런 반응을 원했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넌센스 퀴즈였는데 맞추신 분이 없네요. 우리가 욕이 절로 나온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경험하거나 안 좋은 것을 보거나 하면 이게 욕이 절로 나올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욕을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만큼 정말로 참혹한 상황, 그런 것을 우리가 마주할 때 진짜 욕이 절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욕을 시원하게 내뱉고 계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묵상했던 그 화내시는 예수님, 그 모습보다 더 당황케 만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할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 욕하시는 예수님. 어떤 모습을 보시고서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께서 욕을 하고 계실까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욕쟁이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절로 욕이 나오도록 만든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속해 있는 23장 전체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그 비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율법은 이러한 것입니다 하고 해석해서 알려주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두 단어로 지칭되잖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두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집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 이 바리새인적 이 종교적 당파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 이제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서기관이 율법학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당시 이스라엘 유대교의 지도자들로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욕을 먹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외식을 했기 때문에 외식.
저희가 평상시 쓰는 그 외식 그 단어가 아니라 바로 위선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바로 이 사람들이 위선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욕을 먹었던 것입니다. 바로 거짓된 선을 행했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보시기에는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이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상은 그들이 그 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순결한 척 그렇게 다 하고 있지만 실상 속은 썩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보신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절로 욕이 나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마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색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상하게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게 주어진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개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은 마태가 자신들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다. 우리가 제자로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적은 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마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 예수님께 욕을 먹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반면 교사로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아라. 바리새인 이렇게 해서 욕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거다. 우리의 제자의 모습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의도로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들은 제자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바리새인이 욕먹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제자의 길을 얘기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의 길이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지켜야 하는 길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2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오늘 말씀이 그 다른 번역본, 새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율법에 더 소중한 것들은 버렸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정의와 긍휼과 신의를 버렸다고 욕을 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율법을 매우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정확하고 자세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되게 율법에 진지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더 그 율법에다가 해석을 붙였어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더 지켜야 돼.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율법에 붙여져서 더 큰 율법이 되었던 것이죠. 더 자세한 율법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서 한 것이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해석해서 적용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정죄했던 것이었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12조 규정만 봐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12조는 농사 작물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들이 이 규정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조항을 넣고 하다 보니까 박하와 회양과 근체와 같은 이 향신료거든요. 이 향신료와 같은 밭에서 따는 거, 그리고 나무에서 이렇게 채집하는 이런 모든 작물에 대해서도 12조를 부가 대상으로 이 율법학자들이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뭐 나쁘다, 틀리다, 그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같이 판단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나쁜 것인가? 그들이 그렇게 12조에 관한 그 규정들을 그렇게 자세하게 연구하고 열심히 다해서 지키려고 그렇게 조항을 넣고 했으면서 그들이 정작 더 율법의 중요한 부분인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고 그리고 신의를 지켜야 하는 일들은 본체 만취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12조와 같은 제의적인 율법들 그리고 정결법들 같은 것들만 지키려고 노력했지 그러한 정의와 긍휼, 신의에 관한 다른 율법 규정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신 것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러한 율법 학자들의 모습은 마치 하루살이를 걸러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낙타는 삼키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 하루살이가 원래는 저희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서 그 부정한 동물들 이런 거 나오죠.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 나오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그런 곤충입니다. 하루살이는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셨냐면 그 잔에 이렇게 물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루살이가 작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 혹시 까질까봐 그 위에다가 그 마같이 아주 촘촘한 천으로 이렇게 막아놓고 이렇게 마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루살이는 얼마나 하죠? 요만하죠? 낙타는 얼마나 할까요? 낙타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뭐 부피로 따진다면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런 게 큰 부피인데 그것은 그냥 하루살이는 그렇게 걸러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낙타는 그냥 한 입에 삼키듯이 먹고 있는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율법의 큰 조항, 율법의 더 큰 조항이 정의, 긍휼, 신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옛날부터 저희 교회에 이런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해서 비판의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무섭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렇게 영성이 넘치시는 분이 왜 제일 무서울까요? 교회에서.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새벽기도 열심히 한다 그래서 다 이런 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 중에서 간혹 이 정죄 마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게 무엇이죠? 새벽기도 아니겠습니까? 이 새벽기도를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다. 어떤 분이신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지라도 빠지는 분이 아닐 겁니다. 그죠? 어떠한 행사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가서 참여하는 분이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나는 모든 예배 갔는데 누구 집사 안 왔네? 누구 장로님이도 안 와? 야, 권사님 여기 안 왔단 말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저것도 못해. 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 남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또한 이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느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이 신의를 베푸는 일을 힘들어. 나 교회 가야 돼. 교회에서 믿음 생활해. 바빠 죽겠어. 그걸 어떻게. 이런 분들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교회에서 모든 활동을 은혜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이 무엇이죠? 형제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그리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위선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있죠.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율법.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의, 그 긍휼, 그 신의를 지키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뭐 예배 드리지 말고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것도 당연히 해야죠. 그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문제 삼는 것은 뭐였다고요? 그 일만 하고 더 중요한 일을 니들이 안 하고 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겉과 속이 다름을 욕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쓰는 식기를 아주 깨끗이 관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결법상 그 그릇이 더러워져서 그것이 손에 묻어서 그것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자신들의 몸이 부정해진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기를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위선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그릇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깨끗했지만 그들의 그릇 안에 있는 그 음식이 바로 강탈과 탐욕으로서 만들어진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음식은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얻은 게 아니라 자신의 종교 지도자라는 신분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은 것으로 준비한 음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릇이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음식이 자신들의 그 부정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위선적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비난하셨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깨끗하다. 우리는 이렇게 씻기까지도 정말로 먼지 한 털 없을 정도로 깨끗이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통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당시 유대 지역에는 그 장사를 할 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는 언덕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넣고 돌을 굴려서 이렇게 막는 그런 장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가족들 다 들어가고 이게 원래 그 가장 스탠다드한 그런 장례법인데 이 평토장을 사람들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스탠다드한 방법이 아닌데요. 뭐냐면 바로 그냥
사람들 다니는 그 땅에다가, 조금 사람들 안 다니는 땅에다가 한 30cm에서 40cm 정도만 땅을 파서 거기다가 시체를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굴에 넣을 돈이 없어서 그래요. 이 굴을 사려면 돈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가난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 사람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땅에 묻어야 돼요. 급하게 장례가 벌어져서 굴을 준비하지 못하면 일단은 땅에다 잠깐 묻어놨다가 다시 굴을 준비해서 거기다 넣으려고 이렇게 평토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이 무덤이 중요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 바로 6월절 같은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곳에서 지방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저기다 사람 묻은 거 아니까 피해 갈 텐데, 이 순례자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이렇게 오다가 자칫하다가 무덤을 밟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토장처럼 살짝만 덮어놨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체를 밟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정결법상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7일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오다가 이 시체를 밟으면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절기 때가 되면 그 평토장 한 곳 위에다가 하얗게 칠을 했던 거예요. 회칠을. 그래서 이것은 무덤이니까 피해 가십시오. 이렇게 나타내 줬던 거죠. 그 하얀 무덤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럴싸할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것이죠? 시체가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자신들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그 시체가 담겨있는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얘기했지만 그 깨끗함은 무덤에다 회칠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은 그 안에 썩은 것들이 가득한, 그 부정한 것들로 가득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이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신이 죄가 가득한 사람인데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으로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인인 양 행동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교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회칠한 무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 자신이 깨끗한 사람인 척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서 의인 삼아 주시긴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진짜 죄가 없는 그러한 존재로 다시 태어날 거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우리 안에 죄가 있죠. 우리는 아직 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우리 안에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이 아니고 나는 내 안도 깨끗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화를 내십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정작 예언자들을 죽이는 자들이구나. 예수님은 마지막 화해 선언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을 죽이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비석을 세워서 그들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덤을 예쁘게 꾸며서 이 사람이 바로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이다, 이렇게 기념했던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또 위선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이 예언자가 우리 시대에 있었다면, 만약 내가 그 예언자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도 위선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오셨던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죽일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선포한 그 제자들도 차례차례 죽여나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임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예언자들이 우리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죽이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위선적으로 느껴지셨겠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외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지만,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석을 세우고 무덤을 꾸미면서 선지자들을 기린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따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율법 학자들처럼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해서 의인인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간혹 실수도 하고 엉뚱한 질문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가르침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뭐라고요, 예수님? 이렇게 하긴 했지만 자신들을 의인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잘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예수님께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외식하지는 맙시다. 우리가 위선을 행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가 거룩한 사람인 척 하지 맙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부족한 사람. 미안해. 내가 죄인. 미안해. 하지만 우리 함께 가자. 함께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들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도와줄게. 그래, 너희들 죄인이지. 그래, 그거 깨달았구나. 그런데도 나한테도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그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위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5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욕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